참 예수님, 예수님. 하기가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죠? 하여튼 뭐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도 와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이게 팔이네요, 팔. 그 마리아 헬레나 자님 잘 보내셨어요? 계속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계속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초들을 좀 바라보시겠어요? 이 초. 오늘은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좀 특별하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촛불, 그 빛을 밝히는 예식을 하게 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까요? 진짜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남들은 왜 이렇게 잘했는데?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최영 베네딕트 선생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그러진 않습니까? 그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제주도 여행을 오셔가지고 우리 신전 알비노 교육위원님이신가요? 사진을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어제 막 안개를 뚫고 그냥 막 보면서 지워요. 하나 지우고 두 개 지우고 수천 장 찍었는데 남은 거는 딱 2장, 3장 이러잖아요. 옆에 보고 있던 우리 위원장님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야, 그것도 다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도미나 자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만 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늘 좋은 모습, 웃는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과연 인생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경화를 완성하는 건데 정물화라고 보다 좋습니다. 하루가 마치 스테인 글라스의 어떤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1년은 365일, 내가 80, 그 이상을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80년을 혹시나 잘 살아서 살면 29,200조각의 퍼즐 조각을 붙이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협력자로서의 성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나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아플까? 우리 가족들은 왜 이 모양일까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도 내가 그 빛나는 좋은 빛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 안에서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게 빛이 나기 위해서,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배경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대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겠습니다. 어둠의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협력자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인내롭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를 놓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멋진 그림이 한 폭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 헬레나 자매님 그 성구로 두려워하지 마라를 선택하셨잖아요. 제 서금 성구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50주년을 기억하는 Remember. 근데 사실 150주년이라는 그 이야기를 내 안에 이렇게 다 휘감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정도잖아요. 150년은 3번의 희년이 반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3번째 희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가다노라는 분, 해석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존재의 지평을 넓혀가는 법입니다. 이해는 늘 역사성과 함께합니다. 이 지평 안에서 현대해석의 지평과 해석되었던 과거의 역사적 지평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이해가 일어나고 해석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다시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살리쇼 협력자의 150년 역사, 내 개인의 역사가 딱 겹쳤어요. 다시 펼쳤더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희년에 하는 일이 뭘까요? 희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읽으셨는데 공동 번역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눈먼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희년 선포의 내용입니다. 희년의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산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줘요. 종들도 풀어줍니다. 종들도 원래 자기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 그 땅은 이제 쉬어야 돼요. 거기에 경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49년에 50년이 더해서 세 번째 희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으니 이 희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에 또 50년이 지난 200년 됐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희년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억들 remember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혹은 결혼했을 때, 협력자로 서약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삶의 여정은 어디쯤 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은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볕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 서글퍼도 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을 살았다. 오래전 내 그리움들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다시 내게 불어오는 바람, 잘 지낸다는 대답이려나 그 느끼는 내 어깨 위에 한참을 머물다 갔다. 또다시 내 곁에 와줄까? 봄처럼 찬란했던 그 시절, 가난한 내 마음속에도 가득히 머물러 주기를.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대를 만나 따뜻해노라고. 그대가 있어서 참 좋아하노라고. 하느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희년,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이에요. 초를 바라보면 똑같은 초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재질인데 우리는 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 빛깔과 향기로 그것을 빚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있죠. 허승필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이테라고 했어요. 지문 감식이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같지 않아요. 내 삶의 고유한 역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 가슴 벅찬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 누구의 삶도 내 삶을 반복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아주 고유한 인격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꾸고 성장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될 거예요. 돈 보스코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이 질문을. 첫 번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초에 불을 밝혀주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안도현 씨 그거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가슴 뜨거운 그런 따뜻한 존재였던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불을 밝혀준 적이 있는가요? Your light is still burning in my lif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여전히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시간입니다. 되돌아감, 거슬러 오르는 것. 저는 연어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모천회기성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강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바다에서 자기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였어요. 거룩한 존재.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던져져서 나는 그렇게 충실하게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끝날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라고 보는 거죠. 바다에서 사는 것은 참 기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연어가 뭐하러 돌아가? 나는 그냥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물고기를 연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주 희귀한 변종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 죽은 물고기, 연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또 특별한 이름을 그에게 붙여줘야 될 거예요. 살레시오 협력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미안하지만 협력자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살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 때로는 돌칼에 몸이 찢기기도 하고 천적을 만나서 어떤 것들은 잡혀먹기도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 어쩌면 그 삶의 옹골진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새겨진 DNA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협력자의 삶 안에 영성으로, 향기로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창현 형제님이 혹은 최성적 목사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살다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결국은 모든 원천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면서 점점 더 그 향기가 그윽하고 깊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꽃잎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 꽃이 온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습니다. 200년 후에 희년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 시간을 맞이할 때 훨씬 더 멋지고 세련된 옹골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 이것이 150주년 희년을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어떤 도약을 준비해야 할지.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 야 밑둥잘리어도 새소는 도달하거니 충분히 흔들리다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입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어나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야. 고통과 소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든. 글쎄요, 우리 협력자 성송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서약, 서원, 우리는 그것을 갱신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 모습, 제주도, 이스돌지, 혹은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 관계, 마지막은 우리들의 사도직 사명에 관한 것이다. 멀대 같은 대나무가 홀로 설 수 있는 까닭은 혼자 고다서도 단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땅속 깊이 맺은 뿌리와의 인연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겸은 벼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까닭은 한 포기 안에 함께할 수 있는 어깨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요. 가지가 때로는 잘려나갈 수 있는 밑둥이 잘려나가서 그래도 그 뿌리가 있으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 안에 한 포기 안에 함께 올 수 있는 소중한 협력자 지혜원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지혜를 오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수녀님은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행복합니다. 암모르 파티, 이 무슨 뜻입니까? 암모르 파티 뭐예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라틴어 경고인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암모르 보카시오네. 여러분들의 협력자 성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where God has planted you, 물론 where you are planted,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협력자로서 심으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협력자 성소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where God has planted you,